1월 28일 주일 오전 일부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찬송가 457장 찬송입니다. 겟세마네 동산에 주를 생각할 때에 근심이나 걱정을 외면할 수 있을까? 나를 항상 버리고 주를 따라가겠네. 빌라도의 들에서 주를 생각할 때에 수치됨과 아픈 것 못 견딜 수 있을까? 길이 참고 묵묵히 주를 따라가리라. 갈보리산 올라가 주를 생각할 때에 나의 받는 괴로움을 비교할 수 없으리. 십자가를 지고서 주를 따라가리라. 무덤에서 부활한 주를 생각할 때에 환난이나 죽음도 두려울 것 없으리. 승전가를 부르며 주를 1, 2절 겟세마네 동산에 주를 생각할 때에 근심이나 걱정을 외면할 수 있을까? 나를 항상 버리고 주를 따라가리라. 빌라도의 들에선 주를 생각할 때에 수치됨과 아픈 것 못 견딜 수 있을까? 길이 참고 묵묵히 주를 따라가리라. 이제 사도신경으로 우리 함께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자마다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니 또한 낳으신 이를 사랑하는 자마다 그에게서 난 자를 사랑하느니라.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의 계명들을 지킬 때에 이로써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를 사랑하는 줄을 아느니라. 아멘. 영원한 생명의 길로 날마다 우리를 이끌어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이 거룩하고 신령한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리에 우리가 나와 경배와 찬양을 드릴 수 있는 것도 하나님의 인도하심이요 이끌어 주심인 것을 고백드리오니 이 시간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만을 의지하고 성령님을 따라 드리는 이 예배를 또 그러한 중심으로 드릴 수 있도록 우리의 중심을 친히 붙잡아 주시고 이 예배를 이루어 주시고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를 내려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일어나셔서 20장 찬송 드리겠습니다. 20장 찬송입니다. 영광 중에 계신 주 나 찬송합니다. 영원히 계신 주 이름 나 찬송합니다.
사절입니다. 그 온유하신 중소 날 불러주시고 그 품에 품어 주시니 나 찬송합니다. 60번 교동문 60번 시편 139편입니다. 여호와여, 주께서 나를 살펴보셨으므로 나를 아시나이다. 나의 모든 길과 내가 눕는 것을 살펴보셨으므로 나의 모든 행위를 익히 아시오니 내가 주의 영을 떠나 어디로 가며 주의 앞에서 어디로 피하리이까? 내가 새벽 날개를 치며 바다 끝에 가서 거주할지라도 하나님이여, 나를 살피사 내 마음을 아시며 나를 시험하사 내 뜻을 아옵소서. 내게 무슨 악한 행위가 있나 보시고 나를 영원한 길로 인도하소서. 아멘. 언약의 주 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로서는 전혀 자격 없는 자들인데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며 너희는 내 백성이라 그 우리로서는 감당할 수 없는 긍휼과 은혜를 내려주심에 감사합니다. 오늘도 그 은혜에 감사하며 우리를 그 언약 백성으로 부르신 은혜에 믿음으로 화답하며 언약 갱신의 예배를 드리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우리들이 한 주간을 살아가면서 생각과 말과 행동으로 죄악된 부분 참으로 많았음을 회개하며 나아갑니다.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시고 우리의 죄악을 씻어 주옵소서. 이 시간 예배 드릴 때 성령의 은혜 안에서 자기를 부인하며 내 뜻을 버리고 오직 진리의 말씀을 기준으로 하나님의 말씀의 뜻이 우리에게 이루어지는 은혜의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돌아오는 금요일과 토요일에는 청년부 수련회를 앞두고 있습니다. 말씀을 전하시는 강도사님과 그리고 청년들이 진리의 말씀 안에서 하나가 되는 기쁨을 누리는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송내중학교의 다음 세대 유치부, 유초등부, 학생부, 청년부의 예배 가운데 복음의 말씀을 믿음으로 거듭남의 역사들이 넘쳐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진리의 말씀이 흥왕하여 하나님을 앙망하고 죄에서 회개하며 진리의 말씀을 따라 자라나가는 심령의 부흥의 역사가 넘쳐날 수 있도록 성령님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이 시간 말씀을 전하시는 담임 목사님께 성령의 큰 권능과 영육간의 강건함으로 함께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우리의 온 마음과 전 인격을 쏟아드리는 예배의 중심이 우리의 일상 가운데 성령을 의지하여 진리의 말씀 굳게 붙잡고 말씀을 살아내는 은혜의 역사로 이어져 나갈 수 있도록 그 은혜가 우리 가운데 이루어져 나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드리옵나이다. 아멘.
251장 찬양을 드립니다. 놀랍다 주님의 은혜 우리의 죄를 속하시며 갈보리 십자가 위에서 어린 양 보혈을 흘렸네. 주의 은혜 우리의 죄를 다 씻었네. 주의 은혜 우리의 죄를 다 씻었네. 죄악은 성난 파도같이 우리 영혼을 위협하나 헤아릴 수 없는 주의 십자가에서 보이셨네. 주의 은혜 우리의 죄를 다 씻었네. 주의 은혜 우리의 죄를 다 씻었네. 죄악에 물든 영혼들을 주께서 피로 씻으시니 주님도 흐르는 그 피에 눈보다 더이게 씻으라. 주의 은혜 우리의 죄를 다 씻었네. 주의 은혜 우리의 죄를 다 씻었네. 없는 그 은혜를 믿는 자에게 거저 주네. 형제여 주 앞에 나와서 도지체 말고 고파들아. 주의 은혜 우리의 죄를 다 씻었네. 주의 은혜 우리의 죄를 다 씻었네. 아멘. 이 세상 그 어떤 것도 견줄 수가 없는 그 놀라웠고 크신 은혜를
그것도 아들을 죽이사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해 주시는 은혜를 오직 믿음으로 값없이 거저 베풀어 주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그 사랑과 은혜의 하나님을 저희가 경배드리며 찬송 올리며 나아갈 때에 또한 하나님께서 모든 것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그 가운데 구별된 예물로 하나님을 예배 드리오니 그 11조와 감사의 고백과 성교와 건축의 제목으로 성미로 주일 예물을 올려드리는 그 봉헌의 예배 또한 하나님께서 긍휼히 여겨주시는 중에 기쁘게 받아 주옵시고 그 예물이 쓰여지는 곳에 그리고 그 예물을 드리는 주님의 손길이 닿는 곳마다 하나님의 뜻이 나타나고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져 가는 놀라운 생명의 역사의 자리가 되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예배하는 이 시간 여기 있다라는 것이 얼마나 놀라운 일인지, 이 세상에 기이하고 신비하고 놀라운 일이 있다 할지라도 그 어떤 것과도 비할 데 없는 너무나 복되고 기이하고 놀라운 이 자리임을, 우리가 여기 있음을, 그래서 하나님과 더 깊은 사귐의 자리로 나아가는 것이 허용되었고 허락되었다는 그 사실이 예배하는 우리의 심령 속에서 다른 것으로 인한 감동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손길로 인한, 하나님의 은혜로 인한, 하나님의 사랑으로 인한 감동이 우리의 심령 속에서 일어남으로 인하여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생명의 말씀을 받을 수 있게 하옵시고, 은혜 가운데 진리와 우리를 살리는 생명의 말씀을 또 때로는 준엄하게 책망하는 말씀을 우리가 그 은혜에 감동받은 심령으로 말씀을 받을 수 있도록 이 시간도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어떠한 심령으로 지금 여기 나와왔는지 주님은 우리 모두의 심령의 외모만이 아니라 드러난 그 모습만이 아니라 우리 스스로도 다 알지 못할 우리의 깊은 속까지도 다 아시는 하나님께서 살펴주셔서 그 어떠한 상황에서 어떠한 심령으로 나왔다 할지라도 주님께서 성령으로 그 마음을 어루만져 주셔서 우리를 새롭게 하시고 우리를 살리시는 말씀을 받을 수 있게 하시고 그 말씀 가운데서 오직 하나님께로 주님께로 나아감으로 인하여서 감당할 수 없었던 마음의 번민과 고통과 쓰라림과 아픔이 나음을 입고 씻음을 받고 회복이 되고 새로워지는 심령의 역사를 내려주시고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것을 주님께 의탁드리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요한일서 2장 7절에서 11절. 요한일서 2장 7절에서 12절. 사귐과 새 계명, 사귐과 새 계명, 이 제목으로 말씀을 우리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9절까지 봉독하면 10절, 11절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내가 새 계명을 너희에게 쓰는 것이 아니라 너희가 처음부터 가진 옛 계명이니 이 옛 계명은 너희가 들은 바 말씀이거니와 다시 내가 너희에게 새 계명을 쓰노니 그에게와 너희에게도 참된 것이라. 이는 어둠이 지나가고 참 빛이 벌써 비침이니라. 빛 가운데 있다 하면서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지금까지 어둠에 있는 자요, 그의 형제를 사랑하는 자는 빛 가운데 거하여 자기 속에 거리낌이 없으나 그의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어둠에 있고 또 어둠에 행하며 갈 곳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그 어둠이 그의 눈을 멀게 하였음이라. 아멘. 지금까지 사도 요한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의 사귐이 가장 귀하고 복된 은혜요, 그 사귐을 추구하는 것이 신앙의 계속되는 과정이어야 함을 밝히고 나서 그 사귐을 가질 수 있는 신령한 방식을 설명해 왔습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산다, 우리는 신앙 생활하는 자라고 할 때 그 믿음의 삶이 하나님 아버지와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의 사귐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사귐은 관계죠. 그것도 인격적 관계죠. 물질과 물질이 같이 있는 것을 사귐이라고 안 하죠. 이 사귐이 우리의 신앙 생활이다라고 하는 이 말씀의 그 요점이 여러분들의 심령 속에서 계속 부딪혀지고 여러분의 심령을 이 사귐의 이 은혜로 감동케 하는 그런 역사가 여러분 안에 일어나기를 기원드립니다. 우리가 돌아볼 수 있잖아요. 내가 누구와 사귄다고 할 때 그 인격적 관계를 우리가 모를 수가 없잖아요. 내가 누구와 사귀는 그 관계가 어떠한 관계인가? 그러면 내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의 사귐이 내 삶이라고 했을 때 그 사귐의 내용, 그건 여러분이 모를 수가 없는 거죠. 우리가 이러한 중심으로, 이러한 자세로 오늘도 말씀을 받아야 합니다. 그 사귐을 가질 수 있는 신령한 방식, 왜 신령한 방식이라고 굳이 표현을 합니까? 하나님과의 사귐이니까. 이게 육신의 어떤 관계가 아니고 영이신, 영원 전부터 홀로 계신 하나님과 우리 같은 사람들이 관계를, 사귐의 관계를 지금 갖게 되었고 갖고 있고, 그런데 그 사귐의 방식이 우리에게 설명되어지고 있는 내용이니까 사실은 이 얼마나 중대한 내용입니까? 추수감사절 2023년 그 예배에서부터 지금 이어져 가고 있는 내용이에요. 여러분 안에서 열리게 되는 열매, 그리스도를 믿는 이들의 열매에 대한 추수감사절 새벽 예배에서부터 시작된 말씀이, 그 추수감사절 그 제목이 영생을 누리는 관계의 열매라고 하는 그 제목을 제시해 드리고, 그래서 요한복음에서 그리고 요한일서에서 그 관계의 열매를 제가 요점만을 제시해 드리려고 했어요. 그랬는데 이렇게 요한일서를 계속 보아가게 된 거예요. 다시 봐야 되겠다. 왜 제가 다시 봐야 되겠다라고 제 입장에서 말하느냐 하면,
제가 송내중앙교회를 부임해 와서 첫 설교가 요한일서 전체였어요. 지금 약 20년 만에 다시 새롭게 이 본문을 가지고 여러분과 영적인 씨름을 해야 되겠다. 베드로 후서를 준비하다가 내려놓고 보게 된 거예요. 하나님과 우리와의 사귐의 지금 모습이 성장해가는 관계인가? 여러분 스스로 답을 해보십시오. 이제 들어가겠습니다. 소극적인 의미에서는 그 사귐을 가질 수 있는 신령한 방식, 지난 시간 보아왔던 내용입니다. 소극적인 측면에서는 죄를 버려야 한다. 적극적인 의미에서는 계명을 지켜야 한다. 말씀에 순종해야 한다. 빛 되신 거룩하신 하나님과의 사귐은 이 두 가지가 없으면 결코 불가능하다는 의미였습니다. 아무리 뛰어난 성경 지식을 갖고 어떤 헌신적인 열심이나 봉사를 해왔을지라도 이 두 가지가 없으면 하나님과의 사귐은 아니라, 그러니까 신앙생활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의미였어요. 특별히 지난주 3절에서 6절 사이의 말씀은 하나님이신 그리스도와의 사귐이 무엇으로 이루어지는지를 우리에게 분명히 알려주었습니다. 그의 계명을 지키는 것이, 그의 말씀을 따르는 것이 그리스도 예수와의 사귐 안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 다음 오늘 본문은 그 계명의 구체적인 내용이 무엇인가를 언급합니다. 어떤 계명을 지켜야 하느냐, 그것입니다. 그것은 한마디로 하면 형제의 사랑입니다. 여러분, 성경은 대표 원리가 전제로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서 형제라고 하면은 자매는 배제되는 게 아니라 우리 통상 형제 자매라고 할 때 형제를 대표로 제시하는 거예요. 우열이 아니고요. 차별이 아니에요. 세상에서는 그렇게 보지만은 하나님 나라에서는 그렇게 보지를 않습니다. 왜 대표 원리냐? 요즘에 새벽 예배에서 붙들고 왔던 주제예요. 모든 사람들이 죄인이에요. 아담을 대표로 해서. 그런데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의롭다 여김을 받게 돼요. 이것이 대표 원리고 이것이 연대 관계예요. 그래서 형제 자매에서도 형제라 성경은 이렇게 제시를 하는 거예요. 어떤 계명을 지켜야 하느냐? 형제 사랑. 요점을 말씀드리면 하나님의 계명은 이제 사람을, 즉 형제를 사랑하는 것으로 요약됩니다. 하나님의 계명은 형제를 사랑하는 것으로 집약된다는 뜻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며 하나님이신 그리스도 예수와의 사귐 안에 있다는 것은 형제를 사랑하는, 형제를 사랑해야 한다는 사실을 당연히 여기는 그 자세로 알아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위해 사도 요한은 오늘 본문을 진술하고 있습니다. 그는 우선 지금 자기가 말하는 것이 근본적으로 옛 계명과 동일하다라는 점을 언급합니다. 오늘 본문의 시작이죠. 사랑하는 자들아, 내가 새 계명을 너희에게 쓰는 것이 아니라 너희가 처음부터 가진 옛 계명이니 이 옛 계명은 너희가 들은 바 말씀이거니와 라고 합니다. 오늘 본문을 언뜻 보면 앞뒤가 맞지 않는 말처럼 보이는 데가 있습니다. 7절에서는 내가 새 계명을 너희에게 쓰는 것이 아니라고 하고서는 8절에서 곧바로 다시 내가 너희에게 새 계명을 쓰노니라고 하니까요. 이처럼 요한일서의 어투는 주로 상징적이고 함축적이어서 그리고 축약적이어서 그 내용을 전후 관계를 잘 생각하며 살펴보아야 합니다. 7절 말씀은 지금 사도 자신이 말하는 것이 원리상, 본질상 혹은 의미상 옛 계명과 전혀 다르지 않은 것이라는 뜻입니다. 특별히 너희가 처음부터 가진 옛 계명이라고 했는데 여기서 처음부터라는 말은 이 요한일서 1장 1절에서 태초부터라고 번역된 그 말입니다. 하나님의 계명,
그 계명의 내용과 그 계명의 무게는 태초부터 존재했던 것임을 강조하는 그 말이에요. 하나님은 태초부터 사랑이셨고 거룩이셨습니다. 그 성품대로 창조하신 피조물에게 처음부터 사랑과 거룩을 요구하시는 것은 당연한 일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인류의 전 역사 속에서 단 한 번도 거짓이나 죄를 가르치거나 명하신 적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계명을 들어온 시절은 구약의 전 역사를 포괄합니다. 그때 보이셨던 하나님의 계명과 조금도 원리상, 본질상 다른 계명이 아니다. 이것을 말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런데 8절에서는 내가 다시 너희에게 새 계명을 쓴다고 말합니다. 원리적으로 의미상으로는 전혀 다른 것이 아니면서도 새 것이라고 말할 수 있는 계명을 밝히겠다라는 것입니다. 이는 역사적으로 중대한 전환점이 되는 새 시대에 합당한 계명이라는 뜻입니다. 한마디로 신약 시대에 알맞는 계명이라는 뜻입니다. 8절 후반에서 이는 어둠이 지나가고 참 빛이 벌써 비침이니라고 한 말씀이 그 뜻을 드러내 줍니다. 이 말은 이 어둠이 지나가고 참 빛이 벌써 비침이니라는 이 말씀은 구약 시대가 끝나고 옛 언약 시대가 끝나고 신약 시대, 새 언약 시대가 시작되었다는 그 뜻입니다. 성경은 예수님이 오신 사건을 그 의미를 따라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장 9절에 참빛, 그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나니라는 말씀이라. 마태복음 4장 16절에서도 이사야 선지자의 예언을 따라 흑암에 앉은 백성이 큰 빛을 보았고 사망의 땅과 그늘에 앉은 자들에게 빛이 비치었도다라고 말씀하신 것이 그 점을 의미합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죽음의 어두운 그늘에 앉아있던 세상에 참 빛이 비추인 것과 같다는 것입니다. 이런 시대이기 때문에 원리적으로는 옛 계명과 같은데 그 형태에 있어서 조금 변형이 되어서 새 계명이라는 말입니다. 그러면 어떤 점이 다른 것입니까? 두 가지로 요약이 됩니다. 첫째는 제사와 제물 등 이 제사와 제물이 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성취할 일을 가리키는 것이었죠. 그 제사와 제물 등 형식적이고 의식적인 면에 대해서는 그대로 따를 필요가 없다라는 점에서 새 계명이라는 것이에요. 이 본질은 같은데 형태가 바뀐 거예요. 우리가 오늘 예배 드리면서 동물의 피를 뿌리고 동물의 피를 우리가 손에 묻혀서 이렇게 제단에 바르고 하지 않지 않습니까? 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다 성취됐기 때문입니다. 제사와 제물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해당되는 법령들은 대부분 예수님을 상징한다거나 신령한 하늘나라를 상징하는 것들이 대부분입니다. 그것은 예수님의 오심으로써 성취되었기 때문에 더 이상 지켜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제사와 제물, 이스라엘 시민법 등은 이제 그 원리와 본질적인 의미로서만 우리에게 주어져 있습니다. 그것을 형식적으로 지킬 필요가, 의식적으로 지킬 필요가 없습니다. 오직 도덕적이고 성품적이고 신령한 측면에서 주어진 계명의 원리 그 자체만 지키면 됩니다. 그런 점에서 이것이 새 계명이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이것도 굉장히 중요한 내용인데요. 이 계명을 지키는 범위가 확장되었기 때문에 새 계명이라 합니다. 옛 계명은 이스라엘의 범위를 혈통적이거나 또 할례받은 외적 증거에 따라 한정했습니다. 정통파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사랑의 대상은 정해져 있었어요. 유대인이나 할례받은 자에 국한되었던 것입니다. 더욱이 그들 중에 죄인으로 낙인 찍힌 자들이나 율법에서 명한 흉한 병든 자들은 부정하다 해서 가까이 해서는 안 되었습니다. 그 죄인이나 심하게 병든 자 그리고 이방인들은 사랑은커녕 상대도 해서는 안 되는 자들로 여겼던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그의 사랑을 모든 사람에게로 확대시키셨습니다. 이것이 역사의 중대한 전환. 이제 복음의 울타리가
유대인을 넘어서 온 민족, 모든 족속에게까지 확장이 된 거예요. 주님은 죄인들의 친구가 되셨고 이전까지 부당하다고 여겨진 병든 자들을 가까이 하시며 만져주시고 치유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이 기겁을 한 겁니다. 아니, 어떻게 죄인들과 같이 밥을 먹고 어떻게 죄인들을 만지고 접촉할 수가 있냐. 율법을 어기는 것이라고. 모세의 율법을 어긴다고 예수님을 저들은 죽여야 한다고 이렇게까지 나왔던 것입니다. 또 유대인만이 아니라 모든 이방인들까지 구원의 대상임을 분명히 하셨습니다.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으라는 말씀이나 오직 성령이 임하시면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는 말씀이 그 뜻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증인은요,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님의 증인이라는 뜻입니다. 이 성령이 임하시면 우리가 땅끝까지 이르러 증인이 된다라고 할 때 이 증인도요, 무슨 영광의 증인이 아니에요. 이런 말씀 하나하나가 우리가 본래 우리에게 주어진 그 뜻대로 우리가 이해를 하게 되고 받아들이게 되고 성령으로 우리가 깨달아야 우리의 신앙생활이 일그러지지를 않습니다. 제대로 된 모습으로 세워져 가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처럼 하나님의 계명은 예수님이 오신 뒤로 참 빛이 오신 뒤로 외형적인 측면에서 중대한 변화를 맞게 되었습니다. 의식법이 폐지되고 그 대상이 온 세상 모든 민족으로 확장되었습니다. 그래서 사도가 새 계명을 쓰는 것이 아니라고 하면서 새 계명을 쓴다고 한 것입니다. 원리적으로는 똑같기 때문입니다. 이미 레위기 19장 18절에서도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나는 여호와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또한 신명기 6장 5절은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고 하셨습니다. 이것을 들어 예수님께서는 가장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원리적으로는 똑같은 것입니다. 그래서 이 계명은 그에게도 너희에게도 참된 것이라 8절에서 이렇게 규명한 것이에요. 이렇게 진술해 놓은 것이에요. 주님 안에서 이 계명이 성취되었고 우리도 그 안에 있기 때문에 우리에게도 이 계명은 진리라는 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그 안에 속한 모든 이들에게 진리로 주어지는 계명이라는 그 뜻입니다. 그러면 그렇게 주신 새 계명은 어떤 것인가? 이 계명을 따르고 지켜가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와의 사귐이라. 그 사귐을 온전케 하고 풍성케 하는 것이라. 이 계명을 따르는 것이. 그러면 그렇게 우리가 받은 새 계명이 어떤 것인가? 사도 요한은 앞에서도 그랬듯이 먼저 소극적인 면부터 언급을 합니다. 9절입니다. 빛 가운데 있다 하면서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지금까지 어둠에 있는 자요. 이렇게 말씀합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하나님을 예배드리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것입니다. 여러분, 목사가 말씀을 전한다고 아무 분별 없이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받으시면 안 됩니다. 교회에서 이것이다라고 선포된다라고 해서 그것을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분별 없이 여러분 받으시면 안 됩니다. 갈라디아서가 바로 이 요점으로 우리에게 주어진 말씀이에요. 다른 복음이 있기 때문이에요. 다른 영, 다른 복음, 다른 예수가 있기 때문이에요. 갈라디아서가, 고린도 후서에서도 바울 사도가 그 어떤 때보다도 강력한 어조로 아예 저주를 받을지어다. 우리가 예수께로부터 받은 복음 외에 다른 것을 전하는 이는 저주를 받을지어다. 그런데 그 다른 예수를, 다른 복음을 전하는 이가 누굽니까? 구약으로 말하면 선지자, 거짓 선지자죠.
하나님이 보내신 선지자들은 이스라엘아 망한다, 망한다. 근데 거짓 선지자들은 아니다, 평안하다, 평안하다. 여러분이 스스로 답을 해보십시오. 여러분의 입장에서 망한다 라는 선지자의 말, 너희들은 멸망한다 라고 하는 거짓 선지자의 말, 어떻게 여러분이 분별하겠습니까? 우리의 심정은 망한다라는 말은 듣기 싫습니다. 망하는 그 원인에 대해서도 선지자들에 의해서 선포되었지만 안 들은 거죠. 못 듣는 거죠. 그래서 평안하다, 그 거짓 선지자들을 따랐습니다. 그래서 멸망의 길로 갔습니다. 오늘날도 그렇습니다. 여러분이 말씀으로 분별을 하셔야 됩니다. 나중에 심판대에 가셔서 저는 교회가 하라는 대로 했는데요. 목사가 전한다고 해서 하나님의 말씀인 줄 알고 받았는데요. 여러분 그렇게 변명하실 수 없어요. 왜? 이 하나님의 말씀은 교회에게, 교회에 지체된 여러분 모두에게 주어진 것이에요. 성경이 쓰여진 본래의 언어가 있어요. 그러나 시대에 따라 각 나라 언어로 번역되고 풀이되는 것도 하나님의 간섭과 섭리 속에서 다 주어졌어요. 읽혀지도록.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언제나 성경으로 여러분이 보고 듣는 말씀을 분별해 가셔야 돼요. 사도행전의 베레아 교회가 바로 사도들이 전하는 것도 말씀인지를 저들은 기록된 말씀을 가지고 분별했다. 그렇게까지 나오는 그러한 본을 우리가 따라야 돼요. 제가 왜 이렇게 오늘 또 심각하게 여러분을 인도해 갑니까? 여러분, 미움이라고 하는 주제가 오늘 등장을 한 거예요. 사람들이 이 미워한다라는 것을 어떠한 차원으로 다룰까요? 별로 그렇게 중요하게 여기지 않아요. 미워하니까 미워하지. 미움 받은 짓을 했으니까 미워하지. 내 감정에 당연한 반응이고 내 마음에 아주 자연스러운 모습이에요. 그런데 신자가, 그리스도를 믿는 신자가 이 미움을 그렇게 여긴다고 가정한다면 우리는 오늘 말씀 앞에서 아마 못 견딜 거예요. 그러한 설명을 먼저 드리고 오늘 말씀이 우리에게 얼마나 중대한 의미를 주는지를 이렇게 짚어드리고 말씀을 시작을 하겠습니다. 소극적인 면이에요. 빛 가운데 있다 하면서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지금까지 어둠에 있는 자라. 이는 형제에 대한, 사람에 대한 미움을 버리라는 것이에요. 빛 가운데 있다 하면서, 즉 예수님을 믿는다고 말하면서 이 뜻입니다. 빛 가운데 있다, 예수님을 믿는다, 예수님과 인격적 사귐을 갖는다라고 말하면서 형제를 미워하는 자, 즉 여러 가지 다른 이유나 조건을 따라 형제인 다른 성도들을 미워하는 것이 그 마음에 있으면, 그 미움을 계속 품고 가면 지금까지 어둠 가운데 있는 자라고 말씀합니다. 이것이 두려운 거예요. 제가 지난 주일에도 1분지 2분지 제가 한번 명시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입장에서 이 직분을 받은 것이 두려운 거예요. 이럴 때가. 지금 빛 가운데 있다 하면서, 즉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말하면서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지금까지 어둠 가운데 있는 자다. 그러니까 아직 예수 믿는 것이 아니라는 이 말이에요. 이거를 제가 돌려 말씀드릴 수가 없어요. 하필이면 저 개인적으로 성경을 보는 구절, 하필이면 이번 주
제가 보고 있는 그 스케줄 따라 하필이면 이번 주에 이런 말씀이에요. 너 말씀을 내 멋대로 돌리지 마라. 그렇게 해서 그 백성들이 그 말씀을 받아서 잘못된 길로 가면 그 죄의 피가 너에게로 돌아갈 것이다. 여러분, 얼마나 두려운 말씀입니까? 너 그대로 말씀을 전해라. 가리지 마라. 하필이면 이번 주에. 어둠 가운데 있다는 말이 아직 세상의 빛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알지 못한다라는 뜻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빛 가운데 있다 하면서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지금까지 어둠에 있는 자라는 말은 아직은 예수 믿는 것이 아니다. 예수님과 사귐을 갖고 있는 것이 아니다. 그 뜻인 거예요. 이 말을 전하는 게 너무 두려운 거예요. 사도는 예수 믿는 가장 결정적인 증거는 자기 마음에서 형제에 대한 미움이 있는가 없는가에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람, 특별히 그리스도인을 미워하는 것은 아무리 정통한 신앙을 고백할 줄 알고 아무리 신비한 경험이나 특별한 열심을 보인다고 해도 그것으로 자신이 주장하는 자기 신분을 부인하는 것이라는 거예요. 나는 신자인데, 나는 그리스도인인데 라고 했던 그 신분을 부인하는 것이라는 말이에요. 아무리 정통한 신앙을 고백하고 어떤 경험이나 열심을 내도 그리스도인을, 다른 형제를, 다른 자매를 미워하는 것은 자기 신분을 부인하는 것이다. 그리스도인은 자기 마음 안에 형제에 대한 미움을 둘 수 없는 자. 이 말씀이에요. 다른 형제가 여러 면에서 부족하고 기질상 자기와 다르더라도 그를 미워하지 않습니다. 그의 모난 것이 나를 찌르는 것이 분명한데도 그것으로 아파하고 고통스럽더라도 그를 미워하지 않습니다. 감정적으로 완벽히 행한다라는 것이 행한다라는 그 뜻이 아닙니다. 내 마음의 분노의 대상으로 담아두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용서해 주려는 마음을 가져야 하는 줄 이미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상대의 못난 점 때문에 내가 미움을 품는 것은 더욱 어리석은 일이라는 것을 알고 상대가 우리에 대해, 나에 대해 잘못할 때라도 사람에 대한 미움이 내 안에 자리 잡지 못하게 하는 것입니다. 상대방이 미안하다라는 말을 하지 않을 때에도 미움을 품지 않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상대를 용서하는 기준은 세상과 달리 그가 나에게 사죄했느냐 안 했느냐에 있는 것이 아니고 주님께서 내 죄를 사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주기도문,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가 가르치는 바가 그것입니다.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그처럼 우리도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는 자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그런 뜻입니다. 우리말로는 이 주기도문의 번역이 바뀌어져 있는데 원래는 이 순서고 이 뜻입니다.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그처럼 우리도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는 자가 되게 해 주옵소서. 그런 뜻입니다. 상대방이 사과의 뜻을 비칠 때만 용서함으로써 하나됨을 보이라고 가르치지 않습니다. 이 말씀은 상대가 그렇게 하기 전에도 내 마음 안에 상대에 대한 미움을 버릴 수 있는 근거가 있음을, 이미 우리는 근거가 확보되었음을 알려주는 거예요. 주께서 우리 죄를, 내 죄를 사해 주셨기 때문이라는 말이에요. 그것이 그렇게 용서받은 은혜가 자기 마음 안에 있고 그것이 그리스도의 구속, 곧 나 같은 죄인의 죄값을 대신 치르신 그의 죽음이 그에게, 나에게 가장 중요한 사건이기 때문에 나에게 잘못 행한 다른 성도, 좀 부족하게 행하는 형제에 대해 미움을 갖지 않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은 주님께서 자기를 용서해 주신 그것을 자기의 기업, 재산이요, 능력 삼아 자신의 마음 안에 미움을 품지 않을 수 있는 자들입니다. 그래서 사도는 예수 믿는다고 하는 가장 큰 증거는 그 마음에 미움이 없는 것이라 하는 것이에요. 그게 유대인만이 아니라 모든 이방 민족들 가운데서 구원 얻은 모든 사람들에게 주어진 계명이라고 말씀합니다. 외적인 어떤 조건이 아닌 오직 믿음만으로 한 형제요. 여러분, 우리가 영원한 천국 가족이에요. 다른 어떤 조건이 아닌 오직 믿음만으로 한 형제 자매요. 주 안에서 다른 무엇이 아니라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한 가족이라는 마음을 갖는 것이 새 계명이라는 것입니다. 형제를 미워하는 미움이 내 안에 자리하지 못하게 하는 것,
자기 마음을 미움으로부터 지키는 것이 새 계명이라 하는 것이에요. 그런데 이것은 소극적인 면입니다. 이어지는 10절이 적극적인 면을 소개합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 형제를 사랑한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지금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그리스도인 된 우리의 신분, 우리의 정체성, 우리가 어떤 존재인가, 우리가 어떤 사람인가, 이것을 지금 말씀으로 확인받고 있는 것이에요. 그의 형제를 사랑하는 자는 빛 가운데 거하여 자기 속에 거리낌이 없으나,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의 형제를 사랑하는 자는 빛 가운데 거한다. 이 말씀은 그의 형제를 사랑하는 이 사람이야말로 예수 믿는 사람이라는 그 뜻입니다. 말로는 예수 믿는 자라고 하면서 형제를 미워하는 사람과 대조되는 참된 그리스도인을 언급하는데, 이 사람은 형제를 사랑하는 자라고 합니다. 사랑한다는 것은 그저 다른 사람들에게 웃음 지어준다는 정도가 아닙니다. 불쌍히 여겨 구제하고 몸을 내어주어 봉사하는 것도 사랑 그 자체는 아닐 수 있습니다. 사랑은 훨씬 성품적입니다. 사람을 대하는 인격, 내 인격적 자세입니다. 사도 바울이 그 점을 구체적으로 이렇게 진술했습니다. 여러분이 익히 잘 알고 있는 고린도전서 13장 4절에서 7절입니다.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시기하지 아니하며,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무례히 행치 아니하며,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며, 성내지 아니하며,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며,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이것이 성경이 가르치는 사랑입니다. 형제에 대한 우리 마음이 미움 대신에 이런 것들로 대하는 것이 사랑이라고 합니다. 이 목록들을 보면 그 전제 조건이 암시되어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사랑은 오래 참는 것이라는 이 말은 우리 성도들이 오래 참아야 하는 상황에 처할 수 있다, 얼마든지 그럴 수 있다라는 점이 전제되어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성질대로 하고 싶은 상황과 성낼 만한 일을 당할 때가 있음을 암시하고 있습니다. 그럴 때에 무례히 행치 않고 성내지 않는 것이 사랑이라는 것이에요. 자기 자신을 종의 신분으로 여겨 온유함으로 살고, 하나님의 섭리를 믿어 나보다 많은 것을 가진 다른 사람을 시기하지 않으며, 또 내게 주신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로 이루어진 것임을 알기 때문에 나를 통해 이루어진 것이 아무리 많다고 해도 자랑하지 않고 교만하지 않는 것이 사랑입니다. 이것이 사랑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사랑입니다. 우리에게 주신 사랑, 본이 되신 그 사랑입니다. 또한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 자기를 버리셨던, 자기의 모든 것을 내어주셨던 것처럼 나보다 다른 사람의 유익을 먼저 생각하는 것이 사랑이며, 그 모든 것을 거룩함 가운데서 이루신 그리스도의 그 사랑의 성격을 따라서 우리도 악한 것을 생각지도 않으려 하고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오직 진리와 기뻐하는 것, 그것이 사랑입니다. 이처럼 사랑은 우리의 생각이요, 우리의 자세요, 우리의 성품의 격을 의미합니다. 이 사랑이 여러분을 만들어가는 바로 인격의 내용이요, 여러분의 성품의 격, 그것입니다. 그것이 주님을 닮았는가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거룩의 목표고 내용입니다. 우리 각자가 성화되어져 간다고 해서 각자의 목표가 있고 길이 있는 게 아닙니다. 그게 하나님 나라가 아닙니다.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닮느냐, 거기에 있는 것입니다. 예수 믿는 모든 형제에 대해 그와 같은 사랑을 보이는 것, 그것이 새 계명의, 그런데 이 새 계명은 바로 옛 계명의 본질이었다고. 이것이 새 계명의 적극적인 명령이라는 것이에요. 그런 사랑을 하는 자들은 빛 가운데 거하여 자기 속에 거리낌이 없다고 말합니다. 사랑이야말로
예수 안에 거하는 증거이자 걸림돌이 없는 상태, 곧 구원을 상실할 만한 이유나 근거가 없는 상태라는 말입니다. 사랑이야말로 예수 안에 속하여 구원 얻은 가장 분명하고 결정적인 증거라는 것입니다. 즉 우리가 참으로 누구인가 하는 것은 우리의 교리적인 지식이나 신비한 체험으로 설명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교인들 중에서 정통 개혁주의 교리를 신봉한다라고 하면서도 남을 사랑하지 못하는 이들을 볼 수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와 같은 정통은 형제를 사랑하지 않는 한 아무 가치가 없는 것임을 아셔야 합니다. 또한 많은 놀라운 결과를 내며 신비한 체험을 경험했다고 주장하는 이들도 많이 볼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런 것들은 우리가 빛 안에 거한다라는 사실을 증명해 주는 것이 아닙니다. 대개 성경을 관심 있게 살피지 않는 자들이 그런 것에 쉽게 현혹됩니다. 그러나 사도는 우리에게 분명히 선언합니다. 예수 믿는 신앙의 본질을 소유했다라는 증거가 무엇인가? 그건 사랑의 유무로 판단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기도를 많이 하는 자는 열심히 있는 자로 여김받습니다. 성경을 많이 아는 자는 교회의 스승으로 추앙받습니다. 신비한 체험을 많이 경험한 자는 신령한 자로 여김받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만일 그런 면에서 풍성하다 해도 만일 형제를 사랑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우리가 고백하는 바로 그 교리를 부인하고 있는 것이며 우리가 믿는다 하는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는 것입니다. 이것이야말로 참으로 엄청난 테스트라고 할 수 있을 것이에요. 우리가 오늘 이 말씀에 엄청난 시험을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것이다. 이런 의미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미워하는 것이 살인이다라는 말씀을 우리가 받을 수 있을까요? 살인이라는 그 계명의 본뜻이 형제를 야 이 바보야, 그 라가라라고 하는 그 욕이, 그 당시의 욕이 무슨 뭐 끔찍한 저런 욕도 있나, 이런 끔찍한 욕이 아니라 그냥 자기 이웃 형제에게 야 너 왜 이렇게 머저리 같냐, 너 왜 이렇게 바보냐, 그 욕이에요. 라가라가. 그런데 그 라가라는 욕 다음에 어떤 표현이 나오냐면 지옥이라는 표현이 나와요. 이거를 제자들이 한 말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그 수천 년 역사 속에서 계명, 율법의 의도, 의미를 완전히 개판으로 만들어 놔버린, 자기들 식으로 율법을 해석해가지고 십계명을 해석해가지고 자기들 멋대로 자기들은 어느 정도 계명을 지켰지 않냐, 우리 스스로 하나님 앞에 우리의 율법의 행위로, 율법을 지키는 행위로 우리의 의롭다함을 받을 수 있지 않냐, 이랬던 저들에게 살인의 계명이 무슨 뜻인가, 그거를 일러주신 것이 산상수훈의 한 내용입니다. 만일 우리가 형제를 사랑하지 못한다면 무엇이라고 말을 하건 상관없이 여전히 어둠 가운데 있는 것이며, 또한 그 어둠이 여러분 안에 내재하고 있음을 증명해 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참 신앙은요, 지식이나 경험이나 열심이 아니라 바로 여러분의 행동과 삶을 통해 입증이 되게 되어 있어요. 그게 사랑이냐 아니냐로 드러난다라는 말입니다. 정통적인 신앙 고백은 필수적입니다. 그러나 그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예수 믿는 신앙은 서로를 사랑하는 것에서, 형제를 사랑하는 것에서 그 정통성을 입증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형제를 사랑한다면 어떠한 결함이 있다 할지라도 여러분은 빛의 영역 안에 거하는 참된 그리스도인임을 증명하는 것입니다. 여러 가지 부족하고 연약하고 그러한 모습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가 사랑한다면, 사랑해야 하는 것을 알고 그렇게 하려고 애쓴다면
여러분은 빛의 영역 안에 거하는 참된 그리스도인임을 스스로 증명해내고 있다라는 그 말입니다. 사도는 그 점을 11절 오늘 본문 마지막 절에서 형제를 미워하는 자를 예로 들어 더 자세히 설명합니다. 그의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어둠에 있고 또 어둠에 행하며 갈 곳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그 어둠이 그의 눈을 멀게 하였음이라. 여러분, 지금 이 구절이 심각한 내용을 우리에게 지금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사랑 없이 행하는 모든 인생, 모든 신앙의 무모하고 미련한 모습을 비유하는 것입니다. 사랑이 없으면요, 캄캄한 밤길을 불빛도 없이, 그것도 브레이크도 없는 자동차를 타고 무작정 내달리는 것과 같다는 말입니다. 더구나 그 운전자 자신은 맹인입니다. 사랑을 목적으로 하지 않고 사는 인생은 바쁘면 바쁠수록, 그러니까 열심히 살면 살수록 맹인이 어둠 속을 무작정 열심히 달려가는 무모한 처신을 하는 것과 같다는 그 말입니다. 빛도 없는 캄캄한 산길이라면 눈을 뜨고 있어도 잘 보이지 않아서 대개는 잘 가지 못할 것입니다. 그런데도 그들은 마치 자기들이 잘 보이는 사람처럼 무작정 달려간다라는 말입니다. 이 말씀은 사랑을 이루려는 목적 없이 인생을 사는 것은 그 어떤 삶도, 그 어떤 성취도 실패한 것일 뿐이라는 말입니다. 이는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 13장에 기록해 놓은 이 말씀과 같습니다. 아까 우리가 사랑의 본질을 말씀으로 들었는데 그 앞절이에요. 고린도전서 13장 1절에서 3절.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가 되고, 내가 예언하는 능력이 있어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또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요.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을 구제하고 또 내 몸을 불사르게 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고 말씀하십니다.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라는 말입니다. 사도 바울은 그것을 종교적인 행동과 비유했습니다. 말을 천사처럼 하고 예언과 신비한 일과 교리적 지식에 뛰어나고 산을 옮길 만한 믿음이 좋다라는 증거가 있고, 자기 재산, 전 재산을 들여 구제하고 심지어 자기 시간과 정성과 육신을 투자하여 좋은 일을 했다고 해도 그 자체는 사랑이 아닐 수 있다는 것이에요. 종교적인 측면에서 다른 것을 아무리 잘해도 성경이 가르치는 그 사랑이 없으면 그 종교 생활은 아무 의미가 없는, 그야말로 말 그대로 종교 생활에 지나지 않는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종교 생활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그러면 정말 큰일 납니다. 여러분, 앞에서도 말씀드렸어요. 우리의 삶은, 우리가 지금 말하는 사랑은 우리의 삶이에요. 우리가 살아가는 그 자세를 가리키는 거예요. 그런 점을 사도 요한은요, 일반적인 관점에서 지금 비유하고 있어요.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에서 종교적인 관점에서 비유했다면, 요한 사도는 지금 일반적인 인생에 비유한 것입니다. 사랑을 이루려는 목적이 아닌 것으로, 다른 것으로 분주하고 다른 것이 있어서 만족하게 여기는 사람은, 내가 내 인생에서 뭘 이루었어. 여러분, 이런 사람은요, 그 인생에서 가장 핵심적이고 중요한 본질이 결여되어 있다라는 것을 알지 못하는 불쌍한 사람이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그가 열심히 살았을수록 불쌍하다라는 거예요. 목적지도 안 보이고 자기 눈도 안 보이고 지금 어디를 지나고 있는지도 모르면서 그저 열심히 달린다는 것에 만족하고 있는 어리석은 자와 같다라는 것이에요. 이와 같은 말로 사도 요한은 우리에게 이제 마음에 가득 찬 형제에 대한 미움을 내다버리고 주께서 보이신 사랑을 본받아 더 열심히 사랑하라고 요구하고 있어요. 혈통과 피부와 계급과 빈부와 수준을 따지지 말고 주께서 보이신 참 사랑을 세상 모든 민족, 그들 중에 특별히 예수 믿는 성도들에게 이 사랑을 행하라고 말합니다. 이 말은 예수 그리스도와 사귀는 사람은 다른 무엇보다 사랑에 있어서 넉넉하다라는 것이에요. 그것을 풍성히 나눠줄 수 있는 사람이라는 말이에요. 여기서 한 가지 주의해야 할 점은 우리가 처음부터 그리스도께서 보이신 사랑의 수준을 이루지 못했다고 낙심하거나 포기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이에요. 이 서신을 쓴 사도 요한 자신도 젊어서, 여러분 별명이 뭔지 아시죠? 우레의 아들이었어요. 우레의 아들. 벌써 느낌이 오지 않습니까?
번개가 느껴지지 않습니까? 누가? 이 사도 요한이 그랬던 사람이었어요. 예수님을 배척하는 자들 위에 예수님께 뭐라고 말했습니까? 하늘에서 불을 불러 떨어뜨리게 하리이까. 그러니까 하늘에서 불을 불러 이들을 다 멸하게 하리이까. 이렇게 말할 만큼 불의를 보고는 참지 못하는 성격이었습니다. 여러분, 사도 베드로만이 그런 것이 아니었어요. 그러나 성령님에 의하여 자신의 주인 되시는 예수님에 대해 좀 더 많이 알게 되자 그는 점차 형제들에게 사랑을 촉구할 정도로 능한 사랑의 사도가 되었습니다. 사랑의 사도하면 요한 사도 아닙니까? 그러나 그의 첫 별명은 우레의 아들, 번개의 아들이었어요. 그러므로 우리는 사랑 없이 분주히 사는 영적 암흑에 거하는 영적 맹인도 되지 말아야 하겠고, 또 단번에 주님의 분량만큼, 사도의 분량만큼 사랑할 수 있다는 착각도 버려야 하겠습니다. 주님의 계명에 대하여 우리 자신의 기대만큼도, 그러니까 자기 자신이 기대하는 만큼도 살지 못하는 것을 애통해 하면서 날마다 부족함을 주께 고백하고 하루하루 더 깊어지는 사랑의 일꾼이 되기 위해서 살아야 하겠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의 인생의 길입니다. 이것이 신자가 살아가는 목표입니다. 왜? 남은 계명은 단 하나,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서로 사랑하는 것이라고. 이제 요한일서 3장에서 구체적으로 오늘의 계명이 더 구체적으로 이제 밝혀지는 거예요. 이것이 요한일서예요. 의와 사랑, 거룩과 사랑. 우리 주변에 주신 모든 형제는 예수의 피로 값주고 사신, 여러분, 우리 지금 교우들이요, 자신도 예수님의 피로 값주고 사서 사게 된 그런 은혜를 입었잖아요. 우리 주변에 주신 모든 형제 자매가 예수의 피로 값주고 사신 하나님의 백성이자 하나님이 주신 사랑의 대상이에요. 내가 내 곁에 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내게 주신 사랑의 대상이에요. 그들을 향한 미움을 우리 마음에서 제하고 사랑으로 대하는 일에 열중하는 자들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육신으로 살아가는 이 시간을 우리가 받은 하나님의 뜻인 거예요. 다른 거 이루라고 주신 게 아니라고요. 그렇다고 여러분이 살아가는 일을 대충 살아라, 직장에 가서 일하는 표시만 해라, 절대 그 말 아니에요. 그건 거짓이잖아요. 일하는 척만 하면. 그건 못된 사람이잖아요. 신자가 그렇게 살면 안 되죠. 더 고생하고. 왜? 같이 일하는 사람들의 유익을 위해서. 그러면서 또 불평 안 하고 투덜대지 않고. 그게 신자가 살아가는 모습 아닙니까? 우리 그렇게 살라고 우리에게 하루하루 주시는 것이에요. 가족을 사랑하고 교우를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고. 그게 새 시대에 주신 새 계명이며 또한 하나님과 사귀는 모습이라 이렇게 오늘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사귀는 바로 그 모습이라는 거예요.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러한 우리의 말씀이 오직 성령님으로 인하여 우리의 심령을 변화시켜가고 우리의 심령이 하나님의 형상, 그 영광된 본래의 그 거룩한 형상으로 우리가 빚어져가고 새로워지는 역사가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의 생애, 인생, 하루하루 하나님이 오늘도 우리에게 호흡하게 하고 살아가게 하는 목적이 하나님의 뜻이 여기에 있다라고 하는 그러한 깊은 깨달음과 그러한 뉘우침과 회개함과 그리고 그러한 마음의 다짐과 결단이 일어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내 자신이 아버지 하나님 이러한 말씀을 받을 수 있도록, 우리 각자 자신이 이러한 말씀을 받을 수 있도록 우리에게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신앙과 우리의 삶이 괴리되는, 멀리 있는, 그래서 신앙은 하나의 종교적인 껍데기고 내 성품과 내 삶은 따로 있는 그런 있을 수 없는, 하나님 아버지와 사귀는 것도 아니요 예수 그리스도와 교제하는 삶도 아닌 이런 거짓된 신앙생활 속에 우리가 절대 빠져들지 않게, 그저 내 성품대로 나는 살지, 이런 무서운 말은 할 수 없는 우리라는 것을
깨닫는, 우리 안에 성령이 계시는데, 하나님이 우리 안에 계시는데, 하나님의 성품과 상관없이 내 성질대로 살겠다라고 하는 그런 무지막지한 그러한 생각에서 우리가 벗어나고 우리 안에 계신 주님의 거룩하심과 그 온유하심과 그 겸손하신 성품 우리가 닮아가는 우리의 생애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많은 역경과 지금도 고통과 많은 번민과 괴로움 속에 있는 우리 사랑하는 지체와 우리 가족과 이웃들을 하나님 품어주시고 참으로 그 각자의 형편에 때를 따라 도우시는 긍휼과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그 고통 속에서도 주님께로 나아가는 길이 되게 하시고 그 길에서 헤어나왔을 때 주님이 붙들어 주셔서 헤어나왔음을 분명히 고백하고 간증할 수 있는 그러한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하겠습니다. 461장입니다. 461장. 십자가를 질 수 있나 주가 물어보실 때 죽기까지 따르오니 성도 대답하였다. 우리의 심령 주님의 영상 만드소서. 주인으로 따라 살아갈 동안 사랑과 충성 늘 바치오. 너는 기억하고 있나 구원받은 강도를 그가 회개하였을 때 낙원 허락받았다. 우리의 심령 주의 것이니 주님의 영상 만드소서. 주인도 따라 살아갈 동안 사랑과 충성 늘 바치오리다. 걱정 근심 어둠 그늘 너를 둘러 덮을 때 주께 내 영 맡기겠나 죄우 승리 믿으며 우리의 심령 주의 것이니 주님의 영상 만드소서. 주인도 따라 살아갈 동안 사랑과 충성 늘 바치오리다. 이런 일과
내가 바울처럼 선뜻 대답하리라. 우리의 심령 주의 것이니 님의 형상 만드소서. 주인도 따라 살아갈 동안 사랑과 충성 늘 바치오리다. 아멘. 예, 오늘 2부 예배 후에 2월 교회 일정부터 먼저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2월 9일에서 12일이 민족 명절이죠. 2월 18일에 세 번째 주일에 전도회 원래가 원래대로 돌아가고 2월 25일에는 당회가 있고 교사 헌신 예배가 있게 됩니다. 오늘 2부 예배 후에 정기당회 또 2부 예배 후에 전도회 원래 공동의회 때문에 한 주간 이번 달에는 이렇게 넘겨졌어요. 일남전도회는 교육관 2층 믿음방에서 모인다는 안내를 드립니다. 청년부 겨울 수련회가 2월 2일 금요일부터 3일 2월 2일 금 그리고 토요일까지 진행이 됩니다. 기도로 동역해 주시고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학생부 수련회는 이제 주일 지난주 여러분 올라오시면서 우리 그 사진 틀이 말씀이 이렇게 기록이 되어가지고 사진 틀이 지금 전시되고 있는데 우리 학생부에서 지난주에 우리 학생들이 제작한 거예요. 그래서 제가 한 주간도 좀 전시해 달라고 부탁을 했어요. 제가 일부 예배 때는 안내를 제가 못 해드렸거든요. 그렇게 우리 자녀들이 만들어 놓은 것이라는 것 아시고 다시 한번 봐주시기 바래요. 2월 4일 주일에 이건 이제 우리 코로나 이전에 매년 여전도회에서 주님의 그 기업을 위해서 사업했던 거예요. 여전도회 주관으로 예배 후에 가래떡과 떡국떡을 판매합니다. 미리 구역장에게 주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광고를 부탁하셨어요. 이번 주와 다음 주에 2번 광고를 드립니다. 한 장을 넘기시면 우리 장애인 가족교회죠. 한빛교회 우리 김창문 목사님 이 가족들 김창문 목사님도 사실은 중증 장애인이시죠. 가족들을 위해서 또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교회와 가정, 우리 민족과 나라, 영역권의 연약한 교우들, 병원에 계셨던 우리 손술래 집사님도 퇴원하셨고 우리 김성규 집사님도 지난주에 퇴원을 하셨습니다. 물론 앞으로 3개월가량 재활을 하셔야 되는데 계속 기도해 주시고 또 우리 요양원에 계신 어르신들도 계셔요. 여러분 구역별로 아시는 줄로 아는데 늘 기도해 주시고 연약한 분들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번 하나님께서 우리 이금춘 권사님을 하나님 품으로 불러가셨죠. 그래서 우리 이철성 허영애 집사님 교회의 위로와 성도님들의 위로에 감사해서 오늘 떡을 마련해 주셨습니다. 가실 때에 감사의 마음을 받아가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번 주 묵상 구절 오늘 본문입니다. 요한일서 2장 10절에서 11절 같이 읽고 제가 축도함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시작. 그의 형제를 사랑하는 자는 빛 가운데 거하여 자기 속에 거리낌이 없으나 그의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어둠에 있고 또 어둠에 행하며 갈 곳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그 어둠이 그의 눈을 멀게 하였음이라. 아멘. 교회의 머리이시며 새 언약의 중보자 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에게 아들을 죽음 가운데 내어 주심으로 우리로 하여금 영원한 사랑 안에 있게 하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우리 안에, 우리 같은 것 안에 기쁘게 내주하셔서 늘 우리를 인도하시는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날이 갈수록 하나님의 말씀에 더 마음의 쏠림과 사랑과 또 열심을 가지고 그 말씀을 따라 그 말씀의 가르침으로 사는 이 인생의 목표를 부여잡고 감사하며 살아가고 있는 모든 이들과 이러한 믿음을 구하고 이러한 참된 신앙에 이르기를 하나님 앞에 간절히 구하는 모든 이들 안에까지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하옵나이다. 아멘.